할렐루야. 예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최근 3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또 지난주에는 2주 전에는 우리가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왕이심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통해 보았고요. 지난 부활주일에는 우리가 예수님은 나에게 산 소망이 되심에 대하여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들을 생각하면 우리들의 삶은 분명히 좀 더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게 분명히 맞는데 왜 우리의 삶은 여전히 염려, 걱정, 두려움이 우리의 삶에서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면서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 게 맞나?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는데,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데 이 물질 문제 때문에, 이 관계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한 것 때문에 못 견디겠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준비되지 못한 내 삶의 모습 때문에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건강이 무너지고 뜻하지 않는 사건 사고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이들, 때로는 가정 안의 자녀들의 문제들, 경제적인 여건들,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한 마음의 불편함들, 여러 가지의 삶의 요소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정말 나는 부활신앙을 믿고 사는가?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 맞는가? 때로는 우리 앞에 있는 인생의 문제들 때문에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때로는 낙심할 때 성경은 늘 한결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도 그러하였고 때로는 형에게 장자권을 팥 한 그릇에 사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어찌 보면 도망이지요. 그렇게 도망길에 올랐던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또 말씀하셨고요.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를 만났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경은 늘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늘 일관되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요, 그때와는 좀 더 다른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건 맞아요. 좀 더 다른 환경 속에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정도나 내용이나 어떤 사건 사고는 다르지만 저마다 자신들이 놓여져 있는 삶의 현장에서 느끼는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이건 별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27편에 보면 이와 같은 독인한 상황에서 누구보다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어디로 가야 할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 두려움 속에 있을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바로 다윗이에요. 우리가 아는 다윗은 왕입니다. 그러나 시편 27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다윗의 시는 지금 현재 다윗 스스로가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의 현실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안에는 다윗이 자신의 신앙의 고백뿐만 아니라 자기가 처하여 있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면서 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아니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가는 시들이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시편 27편의 상황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을 지지하는 세력, 함께하는 세력은 400여 명의 사람들이 함께 합류하여서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자신을 쫓고 있는 세력과 비교한다면 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다윗이 도망하여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결코 도움되지 않는 세력이에요. 그런 가운데에 어디로 도망해야 할지, 어디로 피해야 할지 그 길조차도 너무도 막연한 가운데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가장 큰 이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오늘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다윗은 오늘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누구보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인생의 가장 큰 위기 가운데 있는데, 어찌 보면 죽음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고통의 순간인데, 그때에 다윗이 그의 입을 열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니, 지금 자신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다윗이 걸어가는 모든 삶의 길은 다 지뢰밭이에요. 누구 하나 다윗의 편에 서 있는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다 사울을 향해 있는데, 그런데 도망자가 되어 길을 떠나는 다윗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도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도 무섭지 않습니다. 왜요? 그걸 이야기해요. 지금 그걸 다윗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왜 두렵지 않는지, 내가 왜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는지. 상황은 그럴 수밖에 없는데 다윗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첫째는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나의 빛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입니다. 여러분, 어두움 속에 갇혀본 적이 있으십니까? 칠흑 같은 어두움요. 앞을 도저히 분간할 수 없는 어두움요. 그 어두움 속에서 우리가 코끼리 자세를 하고 몇 바퀴를 돌고 나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죠. 어디로 가야 할지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 있던 다윗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빛입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히브리 원어의 빛이라고 하는 말은 오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오르는 어둠을 깨트리는 빛이다. 길을 보여주는 빛이다. 생명의 근원이 되는 빛이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막연한 신앙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냥 누군가가 하고 있는 신앙의 고백을 따라한 게 아닙니다. 지금 어두움 속에 있는 다윗이, 앞을 분간할 수 없는 그 어두움 속에 있는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앞에는 어두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 어두움을 깨트려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는 여호와는 나의 빛입니다. 사람들의 두려움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선택해야 할 기로에 설 때가 참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긍정적인 입장에서 여러 가지의 좋은 경우의 수가 많아서 선택을 해야 할 때는 행복한 고민이죠. 그런데 최악의 상황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리 가도 힘들고 저리 가도 힘들어요. 어느 곳 하나 내게 긍정적 의미의 길이 없습니다. 그러한 막연한 인생의 길 여정에서
둘 중에 하나의 길을 선택해야 된다면 그래도 어디가 더 가능성이 있을까? 어디가 좀 더 내게 의미가 있을까? 어디가 그래도 좀 더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을까? 그런 기로에 섰을 때 두려울 수밖에 없죠. 이게 어두움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로에 서 있는 인생들을 향해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8장 1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스스로가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두움이 사라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두움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어두움입니다. 그런데 그 어두움에 주님이 빛이 되어 주시니까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그 어두움 속에 가야 할 길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여호와를 가까이 할 때 문제가 없어진다고 말한 적 없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가까이 하지만 어두움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의 인생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먼저 없애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그 어두움 속에 길을 열어 주십니다.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바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떠한 일을 행하여야 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 인도받은 하나님의 말씀하여 주신 그 길을 내가 순종하고 걸을 때에 어떤 변화가 생겨요? 우리는 어두움을 지나가더라고요. 어디에 두고? 우리의 삶의 뒤에 두고 그 길을 지나갑니다. 여전히 홍해는 있습니다. 여전히 요단강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여 주신 그 길,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이 어디로 가야 할지 도저히 분간이 되지 않아요. 왜? 이리 가도 죽고요, 저리 가도 죽고요, 이리 피해도 저리 피해도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셔요.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로 갑니다. 그 길로 갔더니 어떻게 돼요? 나는 보이지 않았어요. 주님은 보여요.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가요. 그 길을 갔더니 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걷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빛이십니다. 그 빛은 우리로 하여금 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도망자의 신세, 또 전쟁 가운데 있을 때마다 다윗의 기도를 여러분 한번 잘 들여보십시오. 주님, 올라가리이까 내려가리이까, 쫓아가리이까 멈추리이까.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윗은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왜? 누구보다 다윗은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전쟁에서 누구보다 지략가예요. 누구보다 용맹한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전쟁에서 싸워 이겨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수많은 전쟁에 설 때마다 주님 앞에 여쭈어요. 그게 뭐예요? 길이에요. 그분이 안내해 주신 길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느냐 중요하죠. 그러나 주님께 그 길을 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경험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연륜으로
여러분이 보아서 그게 길로 보일 겁니다. 그러나 그 길에서마저도 주님께 여쭈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까? 주님께 여쭈어보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마땅히 오늘 행하여야 할 그 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쫓기는 신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사울과는 대적할 수 없는 그런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지금 도망자가 되어 도망하는 그 순간에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그냥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 생명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능력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 말은 마오지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마오지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여호와는 나의 요새입니다. 피난처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다시 다윗의 신앙의 고백을 이야기하면 여호와는 내 생명의 요새십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피난처입니다. 여호와는 흔들리지 않는 나의 보호자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 보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돕는 것 분명히 맞는데요, 돕는 것으로만 끝나는 분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감추어져 있어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누구에게 감추어져 있어요? 하나님요. 내 생명이 어디에서 보존되어지고 있어요? 내 생명이 지금 누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누군가가 내 생명을 건드리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해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이기고 와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요. 여러분, 다윗이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아주 디테일하게 할 수 있었던 건 어떤 이유냐면, 다윗은 목동으로서, 목자로서 들녘에서 양을 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알아요. 양들은 밤이 되면 누가 지킵니까? 목자가 지키죠. 목자가 지키니까 들녘에 있는 수많은 들짐승이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는 누구와 싸워 이겨야 양을 소유할 수 있어요? 목자요. 들짐승들이 목자와 싸워 이겨야만이 양들을 소유할 수 있고 양들을 잡아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목자는 사람이에요. 힘에 한계가 있어요. 수많은 들짐승들이 때로 달려들면 목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부리실 수 있는 천군 천사 여호와의 군대가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구의 보호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나를 감추어 두셨어요. 하나님 안에 나를 지키셔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예요. 하나님이 나의 요새셔요. 그러니 사탄의 세력이, 악한 것들의 세력이 나를 이기기 위해서는, 나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뭘 무너뜨려야 돼요? 여호와의 요새를 무너뜨려야 돼요. 나의 피난처가 되는 여호와를 이겨야 돼요. 그런데 이 땅에 여호와를 대적할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시편 23편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요, 내가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27편의 내용과 연결되어지는 내용들이에요. 오히려 그 원수의 목전 앞에 내가 서 있지만 하나님은 그 원수의 목전 앞에서 내게 무너지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원수의 목전 앞에서 오히려 내게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함께 우리 고백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그분의 품에 안에 있으니 누가 나를 해하려면 그분에게 허락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는데 두렵지 않아요. 더 놀라운 건 그 쫓김을 당하면서도 생명을 먼저 보존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뭘 먼저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도망하면서도 뭘 지켜요? 하나님 말씀. 도망하면서 죽어가면서도 지금 뭐래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를 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느냐, 그건 하나님의 능력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어떤 질병이 있던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때로는 내가 원망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으셨고, 여전히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여전히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다윗은 그 1절 말씀에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근데 보십시오. 구원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슈아, 히브리 원어의 여호슈아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구원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건져내다, 구출하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말하는 건,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있는 건 내가 몰라서가 아니야. 내가 지금 현재의 이 상황을 공감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야. 나는 내가 공감해.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형편에 있는지 내가 알고 있어.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어떤 형편에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신 나의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런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건져내실 거야. 난 그걸 믿어. 건져낼 능력이 그분에게 있어.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은 나를 그곳에서 구출해 내실 거야.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에게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런데 앞에 뭐라고 해요? 이 모든 일에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나를 건지실 주님, 나를 구원하실 주님을 믿는 거예요. 믿으니까 이 신앙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그리고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망을 이겼는데,
사망 권세자를 이겼는데 우리가 이기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건강을 다스릴 권세와 능력이 우리 안에 있지요. 하나님은 과정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결과까지도 책임지시는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활은 뭐예요? 이기셨다는 거예요. 이기셨다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이기셨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굳이 이걸 드러내실 이유가 있었나? 아니, 그냥 살아나시면 되신 거 아니야? 그냥 병자 고치시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굳이 사람들 많은 데서, 굳이 사람들이 보이게 승천하시는 거, 그냥 밤중에 조용히 승천하시면 되잖아. 근데 굳이 사람들 많은 곳에서 굳이 그렇게 보이셔야 했나?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자체는 우리에게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명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한, 흔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면 퍼포먼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건 사람들에게 그냥 단순히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아니라 뭐예요? 진리를 알게 하는,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는, 들어서 깨달을 수 있지만 보게 하시는 걸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확신을 갖게 하는, 그들이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했다면, 승천하신 주님을 보지 못했다면, 승천하실 때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전해 들었다면 그들은 절대 예루살렘에 남아서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 잘하셔요. 그래서 보여주어야 할 것들은 보여주셔요. 만나주셔야 할 건 만나주셔요. 만지게 해야 할 게 있다면 만지게 해주셔요. 그래서 지금도 소수민족들이 있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소수민족들이 있는 그곳에는 아직도 신유의 역사들, 귀신들을 축출하는 역사들 놀랍게 나타납니다. 죽어가는 자들이 살아나는 신유의 역사들도요, 어렵지 않게 봅니다. 아프리카 지역, 소수민족들이 있는 지역들, 문명이 발달되지 않는 지역들, 이런 곳들은요 보여야 돼요. 만져봐야 돼요. 내가 경험해봐야 돼요. 이런 성령의 역사들은 지금도 놀랍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걸 통해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윗처럼 두려움의 그 순간에 놓여있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놓여있는 우리의 인생의 자리에서 우리도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빛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 안에 있기에 나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그러면서 이들이 뭘 고백해요? 오늘 다윗이 1절에 그래서 나는 누구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도 무섭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 다윗의 신앙을 보면서 신약에 와서는 누구의 모습을 자꾸 클로즈업해서 같이 보게 되냐면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보게 됩니다. 이제 바울의 이야기와 다윗의 이야기를 이렇게 비교해 놓고 보면 이들의 신앙의 고백들을 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매도 수없이 맞았죠. 죽을 뻔하기도 했지요. 자기 죽이겠다고 가는 성마다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돌도 맞지요. 수치도 당하지요.
옥에 갇히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바울의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이에요? 딱 이런 모습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는데 그 얼굴의 모습은 어땠어요? 천사와 같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돌에 맞는데, 죽어가는데, 옥에 갇혔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 반복해서 계속 같이 나누는 거지만 이게 가능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 앞에 두려움이 있어요. 내 앞에 어두움이 있어요. 내 앞에 염려할 게 있어요. 내 앞에 인생의 끝자락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지금 내게 누가 더 큰 거예요? 하나님 은혜, 이게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옥중에서 지금 뭐예요? 아니, 언제 어떻게 지금 사형을 당할지 모르는 바울이 그 옥중에서 지금 뭐해요? 찬양해요. 찬양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그 쫓김을 당하는 상황에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능력이십니다. 나의 빛입니다. 어느 누구도 다윗을 콜한 사람이 없어요. 지금 내가 너 도와줄게, 와 우리나라로 망명해, 내가 너 지켜줄게, 이스라엘로부터 사울로부터 너 지켜줄게, 누구도 콜하지 않았어요. 어디로 피할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간신히 어떻게 피했어요. 내일은 또 어디로 도망가죠? 내일은 또 어디로 도망가죠? 이게 다윗의 현실이에요. 어떻게 힘든 사람은 매일 그렇게 힘든 일을 만납니까? 교회 안에도 보면은요, 아주 죽으라 해요. 살자 해야 되는데 한 번 어려움 만나서 휘청거렸는데 또 한 대 와서 때려요. 비틀거리다 간신히 일어설 만한데 자녀 문제로 또 한 번 두들겨 맞아요. 건강 때문에 또 한 번 넘어져요. 거기에다가 비난하는 사람, 정죄하는 사람, 아주 죽으라 해요. 유독히 또 그런 어려움을 계속 반복해서 겪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은 나의 빛입니다. 하나님은 내 능력입니다. 나는 그래서 누구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어떻게 가능해요? 다윗의 이 고백은요, 그냥 그러고 싶어요가 아니에요. 그랬으면 좋겠어요가 아니에요. 너무도 확신에 찬 고백이에요. 아마 다윗은 여기에서 죽는다 하더라도 그 죽음의 순간에도 이 고백을 할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 죽고 사는 문제에 하나님의 존재가 달라지지 않아요.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빛이고,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능력이고,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생명이에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인생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니,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인생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우리가 두렵습니까? 두려운 일 만났으니까요. 왜 걱정해요? 걱정할 일 만났으니까요. 그런데 거기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요. 걱정거리가 그대로니까요.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성경은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할까?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 자기를 지도하던 지도자 모세가 죽었는데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모세의 길을 보니 하나님이 길이 되어 주셔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에 친히 능력이 되어 간섭하시고 말씀하셔서 그들의 인생의 결과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수많은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능력이 되어 요새가 되고 피난처가 되어 그들의 생명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보았던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던 건 동일합니다. 그분이 나의 빛이 되어 길을 열어주시고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 나를 건져주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 주시니까요, 나의 생명이 되어 주시니까요, 그분은 나의 능력이 되어 그분의 품 안에 나를 품으시고 나를 보호하시며 붙들고 계시니까 오늘 이 시간 함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의 두려움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나 이 문제 때문에 두렵습니다. 나 걱정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 속에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떤 순간을 내가 만나도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다윗의 이 신앙의 고백을 우리의 삶으로 가지고 간다면, 여러분, 다윗은 문제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 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형편과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사람들의 인생의 여정을 보면, 우리는 성경 속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두려움 속에 묻혀서 두려움 속에 헤어나지 못할 때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놓칠 때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길을 걷던 자녀가 두려워 울고 있어요. 왜 우나 봤더니 엄마 손을 놓쳐서 엄마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길은 조금 전까지도 엄마와 걸을 때 아무 걱정, 아무 두려움 없었습니다. 엄마 손 놓치니까 주변의 상황이 두렵고 무서워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 손 놓지 않게 하소서. 부활의 주님 붙들고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두려움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붙들게 하소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